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시편 9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세 번역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성경 안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은 지난날의 곤고함과 고통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세월 아픔으로 괴로웠던 날이 깊고 길어서 상처를 입고 화를 당한 횟수만큼 즐거움을 주시라고 우리도 모세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스더서 9장에 보면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22년 올 한 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해, 슬픔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달월 13일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9장 1절이 소개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미워하여 진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일이 오히려 유대인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도와 유다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달월 14일까지 확대가 됩니다. 9장 13절에 보면은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왕이 에스더에게 또 다른 소청이 없는지를 묻자 에스더는 내일도 조서가 유효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한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하만의 12 아들의 시체는 나무에 달리고 300명의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도륙을 당합니다. 수상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많은 대적들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13일에 도륙을 했고 14일에 심야 잔치를 베풀었고 수사는 13일과 14일에 도륙하고 15일에 심야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이 유대인 중에서 계속 기념되도록 이 일을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기록하여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정한 날짜라고 하는 것을 따서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명절로 지키도록 한 것이죠. 왕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개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서한을 보내서 정한 기한에 부림을 지키게 하고 부림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림 전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림절의 의미는 아달월 14일과 15일 두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아달월은 페르시아 나라에서 부르는 달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9장 1절에 보면 12월에 해당되는 달이죠. 부림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서 3장 1절에 보면은 시작이 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그런 후예가 바로 이 하만의 조상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고 왕을 깨어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허락받아 왕의 반지를 받아든 하만의 이야기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점성술사와 점쟁이를 데리고 약 70만의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기리를 택하고 그 기리를 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 바로 부림의 시작이고 그들의 신의 뜻대로 제비로 결정된 달이 아달월 즉 12월 13일이었던 겁니다. 이 제비는 페르시아 말로 부루라고 부릅니다. 지정 또는 혹은 운명이라는 뜻이고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루의 복수형입니다. 13일 하루를 제비 뽑았는데 대제격이 14일 15일 양일간 되갑잖아요. 그래서 부루의 복수형인 부림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제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주사위의 일종인 부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정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유다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과 추종자들을 멸하셨던 거죠. 부림절은 이처럼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역전시킨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또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전의 그런 변화의 삶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은혜고 부림절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부림절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림절의 은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제비를 뽑아 12월 13일로 정하고 왕에게 나아 유대인들을 불법자로 몰아세워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명령을 받아내고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아달월 12월 13일이었죠. 그러나 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 시대의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수산궁에 놓여 있었던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 이 불임절에 이 불임의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변해서 감사가 된 날,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질병의 고통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부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길과 하만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하만은 하는 일마다 왕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7장 8절에서도 보면은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하만의 일들은 언제나 잘 안 됩니다. 오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어려운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에스더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살게 되고,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하만은 왕에게 왕비를 겁탈하는 것으로 보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을 뺏어서 8장에 보면 에스더에게 줍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을 죽이기로 배포된 조서 대신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각 나라 언어로 써서 반대로 역전시켜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라는 조서가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도록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내시고 그 대적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상황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불임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에게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임의 은혜의 두 번째 은혜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불임절은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죽음의 달이 생명의 달이 되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은 은혜, 덫에 걸렸던 짐승이 벗어나는 같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대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불임절은 오히려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원수를 직접 하나님이 갚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손해를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죽음은 생명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불임절의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은혜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12월 14일과 15일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만이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14일과 15일에 그들이 축제를 벌인 것을 기념하게 한 겁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 이 기쁨을 유대인들이 잊지 않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절기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 애통이 변하여 길한 것이 된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애통이 변하여 길한 것이 된 사건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죄사함의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된 날,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 날,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는 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날, 이 부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 환경,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참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체험되고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하며 찬양하는 값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